그 14세기 유럽을 휩쓸어서 어, 5천만 명 정도가 죽은 걸로 추정되는 흑사병이 있습니다. 그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박테리아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쥐와 벼룩으로 인해서 매개로 옮기는 병 때문에 이게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뭐 메르스부터 시작해서 사스, 그 다음에 또 코로나까지 계속 이런 감염병들이 겹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는 2025년까지 공식적인 집계는 한 7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집계가 안 된 것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급격한 순간에 죽었습니다. 이 질병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요, 이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집어삼켜서 수만 명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오염도 급속도로 번집니다. 빠르게 번집니다. 그리고 나서 영혼을 파괴시키고 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근원들을 알아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죄의 오염이 심각하게 번져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시는 이 장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심판하시게 되는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좀 봐줬어요. 이게 조금 죄를 질 때는 좀 봐주고 이러는데, 나중에 이게 환기에 올라가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을 때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도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출발합니다. 작은 것부터 출발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러면 조금 더 커지면서 점점점 눈덩이처럼 부러지는 것입니다. 불이 나오거나 뭐 이럴 때는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으로 확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집어삼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충만해지게 되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많이 충만해서 이건 축복 아니에요? 축복이죠. 그렇죠? 근데 축복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를 구조를 보면 창세기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들이 망가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타락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 인간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핸들링하면서 그들을 구원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계속 이 구원의 자녀들이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것을 성경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면 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보존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놓고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에 대한 논쟁들은 굉장히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사탄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참석해서 회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주장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요세푸스에도 그러고 70인역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천사로 번역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대 지배계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왕들의 귀족들이 평민의 딸들과
무자비하게 결혼하면서 이런 일이 벌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설득력이 조금 없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믿음의 자손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경건한 셋의 후손과 가나안 계열의 셋의 후예가 가인 계열의 셋의 후예가 이제 섞여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견해로 보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가인의 후예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녀를 낳았죠. 아담과 하와가 자녀가 나왔는데 첫 번째 아들이 가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아벨. 이 둘이 제사를 지내다가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신 제사가 있고 받으신 제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받으니까 그것을 시기를 내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카인이 그 죽이고 나서 나중에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 족보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족보에 보면 창세기 4장 23절에 보니까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그 첫 번째로 아내를 2명을 두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년과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뭐 벌이 77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구절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 사람을 많이 죽이고 다량으로 죽이고 아내도 많이 얻게 되는 이러한 모습의 대표가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가인과 그 셋의 후손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셋의 후손은 달랐다는 거죠. 셋의 후손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고 사는 방식들이 달랐다는 거죠. 근데 가인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떠나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이제 결합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결합하는데 원래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과 결합하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해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거룩성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 형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바로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공동체가 파괴되는 현장들을 보여주는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요즘 뭐 불륜이 죄가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십과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말해요? 그게 변명이 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엄연하게 이걸 금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가정이 오염되고 파괴되는 현상들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자녀가 안 나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둘 사이에 사랑만 되는 게 아니고 자녀가 나와서 자녀들까지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이 다 흐려져 버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엄연하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오래도 살았어요. 보면 뭐 성경을 보면 뭐 600살, 뭐 700살, 그다음에 뭐 900살, 그다음에 가장 적게 산 사람이 좀 에녹이죠. 365세, 365세를 살았던데 오래 살면서 그들이 뭐 했어요? 계속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자녀를 낳고. 그래서 충만해졌는데 이 충만한 것들이 바로 혼합되면서 충만해지다 보니까 죄의 오염이 점점 번져가서 완전히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죄가 이 많아진 그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은 이 권력 해방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사랑이 빗나간 형태의 빗나간 형태의 음란으로서의 해방,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음란에 빠져 있는 것들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이것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들이 바로 시딤에 머물러 있다가 모함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병을 내리셔서 2만 4천 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혼합되고 이 하나님의 거룩성이 유지되는 것이 파괴되는 것을 엄청 싫어하셨던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가나안에 그들이 가고자 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이 회복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바로 이민족이 타락되는 것입니다. 하용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설교를 듣다 보니까 기독교의 타락은 정치의 타락을 가져오고 정치의 타락은 바로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잘못은 교회의 본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을 제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다 오염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은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기대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보존되고 유지되면서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거룩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들이 오염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타락한 결과 어떻게 돼요? 타락한 결과 하나님이 영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고 또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우리에게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봐주고 있는 기간에 우리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신이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고깃덩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육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경계할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간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또 3절 후반기에 보면 120년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경고성입니다. 너희가 120년 동안 이제 후에 심판이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120년 동안 살면 아직 뭐 많이 남았네. 뭐 우리 시대에는 뭐 안 올 수도 있겠네. 이렇게 안일함으로 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 후세대들은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후세대까지 다 죽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고 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래서 노아 시대 때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들의 가장 잘못된 것은 뭐예요? 이
심판의 날을 들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상을 즐겼다라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취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요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먹방이 얼마나 많이 하고 사람들이 놀러 가고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데 온전히 그 팔려 있는 정신이 팔려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란 말이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주만은 아닙니다. 이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이 경고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내 때에 아니라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딸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기대하십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40일 후에 멸망당할 것을 그들에게 계속 알립니다. 성에서.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왕부터 회개를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6절에 보면 보좌에서 내려와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동물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장 10절에 보니까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지는 거예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자, 네피림이 나와요. 네피림은 아까도 나왔는데 그 타락한 그 천사의 후예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 네피림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그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는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정탐꾼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요. 그들이 바로 네피림이에요. 그들을 보자마자 엄청나게 기골이 장대하고 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기가 확 꺾여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네피림들은요, 거인족이에요. 용사들이에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몹시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타락한 결과 바로 이들이 이렇게 무자비한 사람들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딸들과 이 결합을 통해서 괴물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그 넷플릭스에서 이걸 좀 재밌게 봤어요. 모범택시라고 하는 그 드라마인데, 그걸 보다 보니까 그건 세상에 이 공권력들이 자기들의 역할과 일들을 제대로 좀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그다음에 그 돈과 그다음에 뭐 이런 이 괴물들과 결합해가지고 그 법 집행을 제대로 좀 못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뭐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에 처하고 죽게 되고 자살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해결해주는 부분들이, 원래 공권력들이 그걸 해결해주고 정부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오염되고 그들이 썩어버리니까 그것들을 바로 그 민간업체에서 만들어가지고 대신 해결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시원해지는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활개치면서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주게 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하나님의 자녀의 결혼은 거룩한 영적인 연합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결혼을 통해서 뭐 신분이 상승되고 뭐 이런 쪽으로 많은 매스컴이나 많은 것들은 유도를 하면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지만, 원래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결혼은 세상 결혼과 달라요. 거룩한 영적인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유지되고
보존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세속적인 더러움과 혼합이 되면 거룩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거룩이 유지되고 또 자손 후손들이 나오잖아요. 그 후손들에게 그 거룩이 보존되고 연결돼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결혼이 오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4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용사, 명성 있는 사람들이 나왔대요. 이거 저희 축복 아니에요? 이거 근데 보니까 지금 축복인데 사람들이 다 이거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왜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의 결합은 여기서 보면 축복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실력, 힘, 명성, 뭐 이런 거 올라가는 걸로 추구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꿈꾸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들을 통해서 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살아가는 게 결혼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은 부자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지 우리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성공하는 거에 너무 많이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도 주셨어요. 사실은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가 흥왕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장로님들이 대통령 되는 게 세 분이 계셨어요.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에 초대 이승만 대통령. 수많은 사람들을 권력자 위치에 올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어땠냔 말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대통령 되는 걸 희망하면서 지금도 계속 그걸 언론에서 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돼가지고 어쨌단 말이에요. 사람들 다 보세요. 얼마 권력 많이 누리지도 못해요. 평생 누리지도 못해요. 어떤 분은 뭐 죽기도 하고 총맞아 죽기도 하고 막 그다음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게 다 그들의 말로들 아닌가? 또 도망가기도 하고. 그게 바로 대통령들의 역사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향해서 사람 최고의 자리를 향해서 계속 꿈꾸고 있는 게, 그리고 그걸 부채질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부와 권력은 망하는 지름길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결합으로 세상이 좋아졌냐라는 거예요.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좋은 직위에 올라갔지만 좋아졌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더 관영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결합해서 수많은 자녀들 낳았는데 그래서 명성 있고 좋아졌어요. 근데 어떻게 세상은 점점점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가 더욱더 심해졌어요. 가득해졌어요. 그리고 항상 악한 생각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으면 한탄할 정도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향해서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격이나 성품이 망가진 사람들, 폭력으로 또 무리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이 세대,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이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권력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의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래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려고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구까지 피해를 입어요? 짐승들까지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가축과 공중의 새까지 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심판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동물들 뭐 이런 다 막 멸종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잘못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자기가 만드신 것들을 도로 엎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 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하게 됩니다. 왜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막아서 새롭게 리셋하기 위해서. 우리가 컴퓨터가 잘못하고 막 발발되고 이러면 다시 리셋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공들여서 했던 그 도자기를 꺼내갖고 보니까 망가져 있는 거 엄청나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깨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이야기하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해서 다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거룩해야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룩함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정화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딸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제가 새벽 시절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들이 그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부자로 살라, 뭐 그럼 잘 먹고 잘 살라, 이렇게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왜 짓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걸 지어놓고 우리 성도들을, 많은 성도를 주셨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이 세상에서 보존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별되지 않고 오염돼 버렸단 말이에요. 세속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호dim해 버리고 그들과 함께 막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솔직하게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세속화되었습니까? 잘못된 오염된 메시지로 말이에요. 부끄럽지 않아요? 아니, 지금 여기 와갖고 마찬가지예요. 세속에 있는 사람도 부자로 되는 거, 잘 사는 거, 이거 부러워하고 다 이거 추구해요. 하나님 나라 추구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예화를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좀 인용을 드립니다. 그 자녀가 통금 시간을 마련해 놓고 나서 한 11시 정도에 통금을 했어요. 그래서 11시까지 들어오면 그 용돈을 용돈을 얼마 한 20만 원 주겠다고 그랬어요. 20만 원 주는데 만약에 이 11시까지 안 들어오면 50%를 삭감한다. 한 번이라도 어기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혹시 이걸 두 번 어기면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회 처리를 몇 대를 때릴 거야. 이걸 약속을 했어요. 지켰어요. 이 약속을 하는 것은 이 자녀를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벌을 주고 때리려고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어기게 되면 부모님은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습으로 살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8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9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나오지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행위가 완벽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보니까 아브라함을 의롭게 보신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모습에서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제사드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너는 그래도 완벽해. 너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처럼 은혜 입은 자로서의 이 시대에 구원받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것 같아요. 30년 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그 책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세 가지 키워드. 돈, 섹스, 권력. 이것들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청지기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책에 제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섹스 쾌락은 이것은 쾌락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것으로 우리가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이 권력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이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섬기기 위해서 요즘 설버트 리더십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섬겼던 것처럼 힘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권력 있는 힘을 통해서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오염되고 더 나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지 않아요. 사람의 딸들을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목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 시대 노아 같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은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런 자의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고요.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살아갔으면 좋겠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까지도 이 거룩성을 유지하고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한 자들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오염된 세대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